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우리 학생부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 주일 학생 예배 사도신경 함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찬양함으로써 우리 예배 시작할게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나의 그
대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을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학생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하지만 온라인 예배라도 주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이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여, 환경을 보시지 마시고 저희의 중심을 보시고 저희에게 축복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사랑으로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인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건강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학업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또 모두 학교생활에도 아버지께서 타의 모범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가정에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일주일간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가요? 네,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 안 나온다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목소리 안 나가는가요? 소리가 안 나가는가요? 예,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꺼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인류의 시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진화론을 얘기하고요, 어떠한 사람 빅뱅의 이론을 가지고 세상의 인류의 시작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창조론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요,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고요,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지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과 땅을 나누시고 땅에 있는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나무들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넷째 날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땅과 생물들을 만드셨는데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세요. 그 명령이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이유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 가운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산업혁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세기, 17세기 당시에 지금 한 1400년, 1500년대에 가장 유럽 사회를 힘들었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아마 신대륙의 발견일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8세기 되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증기기관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때 당시에 주요 산업이었던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무기와 총과 대포를 가지고 이 신대륙을 향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무기와 포를 가지고 외국으로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정치, 경제, 어떤 모든 면에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양한 곳에서, 또한 미국에서도 인디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도시를 세우고 그들의 허가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캐냈어요. 또한 그들을 많이 대량으로 확산하고 또 노예로 일삼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식량들을 자신의 나라로 뺏어가는 이런 약탈 행위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와 신앙을 똑같이 하는 개신교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런 행위들을 했으면 어떤 정죄감이 들거나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야기했던 성경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의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사실은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명령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인 아담과 하와 또 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오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18세기 19세기 당시의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세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것은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총과 포를 가지고 인디언들을 대량으로 학살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심각한 오류이고 오해였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친구들 경청하면서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주인이 종들에게 다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떠한 종이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또한 어떠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우리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깁니다. 또한 2달란트 가진 사람도요, 이것도 역시 나의 것이 아니고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기 때문에 이 2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기게 돼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이건 주인님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 묻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물어보니까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각 자신의 어떤 능력대로 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주인이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땅에 묻어놨냐고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어쩌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고 주인님의 것이기 때문에 숨기지 않고 까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줬는데 주인이 나를 버럭 화를 내는 거야. 너무 억울할 수 있지만 주인이 원했던 거는 믿었던 거예요. 이 종들을 믿었던 거예요. 내가 나의 물건을 맡겼을 때 이 종들이 나의 더 좋은 곳으로 남길 거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보답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달란트를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들을 주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청지기로서 달란트를 맡겨준다는 의미는요, 마치 이런 의미와 비슷한 것 같아요. 또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이 자연과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을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 자녀인 우리에게 다스리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자 또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기억해야 될 2가지 사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식이란 주인으로서 가져야 할 권한과 책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주인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기 원하셨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과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지만 주인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양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의 수의 배가를 이루었던 것처럼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다스리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나서 주인한테 혼난 것처럼 이 사건을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우리가 내 것인 마냥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임원이나 섬김 일을 하면 예배 전후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 추운 날에는 난로를 켜야 되고 더운 날에 에어컨을 켜야 되고 음향시설을 확인해야 되고요. 또한 친구들이 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행위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나와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움직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쾌적한 환경에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헌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지기적 역할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의 변화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은 것은요,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꿈과 비전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과 비전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바꿔야 할 많은 것들이, 분명한 영역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어떠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좀 선정적이고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 모습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꿈을 만약에 그 직업들을 갖거나 그 비전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청지기로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진 청지기로서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그릇된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모습으로 선하게 바꾸어 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에요. 잘못된 문화를 고치고 어긋난 관계들을 선한 방법으로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세상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특별한 사명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그 사명을 변혁하고 개혁해 나가는 우리의 사명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한 가지 더하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말씀에 보면요,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이 나와요.
번성하라는 말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릴 수 있는 알리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정복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정복은요, 사람들을 꺾어서 그 사람들을 꺾는다는 말로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유럽 사회가 미국을 점령하면서 그들의 인디언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무차별적 자신의 노예로 삼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정복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정복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나오는 정복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요. 그 정복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정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복하다는 말의 반대말은요, 정복당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정복을 당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전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세상의 문제와 가치와 기준대로 살면 안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를 정복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부이긴 한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일부 정말 몰상식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들이 10세 이상 14세 미만한 청소년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 점을 노려서 불법행위를 굉장히 일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의 명의로 차를 빌려서 무면허로 차를 운행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범법 행위를 자랑하거나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행동일까요? 조상이 봤을 때 비정상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이러한 행위를 정상적인 것 마냥 행동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대해서 자랑하면서 또한 그런 것들을 약간 자신들을 돋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의 뜻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조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혹시라도 저 사람이 저거 진짜 꼰대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한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은 도박에 빠져 살아가요. 도박이 뭐가 나쁘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 도박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한 방을 노리면서 막 로또 한번 걸리면 내가 그래, 로또 한번 걸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 10억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도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겨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학교폭력, 그래, 친구들 한 번 때릴 수 있지,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폭력의 굴레에 빠지면 친구들은 이거는 친구들이 스스로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님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거, 조사님 게임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히 게임할 수 있어요.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충분히 배틀그라운드도 할 수 있고 어떤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게임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건전한 게임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게임이 나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내가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의 삶을 방해한다거나 내 생각과 가치관을 혼돈시키게 한다면 전사님 같으면 게임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게임 때문에 내 삶의 인생에 발목이 잡힌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적정한 시간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조사님이 흐릿하게 해놨는데, 우리 친구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과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성경에는요,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피워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담배가 친구들 몸을 상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창조된 인간으로서 내 몸을 상하게 하는데 그 담배를 핀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담배 피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전사님 그 정당화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몸을 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술 마시지 말라면 성경에 없어요. 막 누가 막 술 마시지 말라고 성경에 어딨냐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마시는 게 내가 악한 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내가 술이 내 삶을 이끌어가서 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면요, 노래방 가는 거예요. 지금 노래방 갈 수 있어요. 노래방 가서 친구 스트레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곳에 그 노래방에 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친구들 나를 좀 나쁘는 길로 인도한다면 솔직히 말해 노래방도 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래방 가는 게 죄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친구 노래방 가도 됩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적정한 선이 지키지 않고 노래방이 내 삶을 내 생각과 가치를 지배한다면 노래방도 끊어낼 수 있으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사회를 살아보면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문화는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요, 평등과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남자 친구들은요, 여자들의 약함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우리 여자들이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그 세상 가운데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친구들 충분히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들 남자들의 다름에 대해서 너무 구분하지 말고 또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는 사회 속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우리의 생각들을 뺏겨서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다시 한번 진짜 높아심에 얘기하는데요, 전사님이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노래방 가는 건 내가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친구들 오해하지 마세요. 노래방에 가는 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그쪽에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포인트 있으니까 절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맡겨졌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모습을 또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의 친구들 다 알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누워져 있어요. 막 배가 아파 있고 막 진짜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이었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은요, 사람들의 그 관점에, 세상의 관점, 그때 당시의 관점에서 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죄인이 된다는 그런 이상한 세상의 문화 속의 지배 가운데 빠져서 이 사람 그냥 지나쳐요. 그리고 서기관은요, 바쁘다는 이유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냥 지나칩니다. 왜?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지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앉아서 치유합니다. 자신의 비용까지 지불하면서까지 치유합니다. 우리 친구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쩌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의 것을 내가 좀 피해 보더라도,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그 약한 사람 위해서 돕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경찰일 수 있어요. 어떠한 친구들은 의사일 수 있어요. 어떠한 친구들은 소방관일 수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가수일 수 있어요. 친구들 충분히 여러 꿈들, 다양한 꿈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찰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 의사가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 또한 의사가 되어서도, 경찰이 되어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사님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산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산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창조 온 세계 만물을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친구들의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짜 꼰대 같은 말 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게 학생이라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낮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 방학이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방학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시고 또 열심히 친구도 만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한번 들었던 건데, 너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숨겨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찬양은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찬양인데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